한 중년 여성이 자동차 타이어를 백화점으로 들고 와서는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뭐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이 없으면 그 산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라고 이 얘기를 해주니까 두말도 하지 않고 점원이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물론 뭐 이것도 쉽지 않죠. 요즘에 그 영수증 없으면 거의 환불 잘 안 해주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크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평범한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것은 이 백화점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 타이어를 팔지도 않는데 고객이 가져와 가지고 바꿔달라, 환불해 달라 요청을 하니까 두말도 하지 않고 그 뭐 반품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경영학의 대가인 톰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 미담이 사람들의 소문을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백화점은 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은 고객 만족의 신화를 이룬 기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이런 가치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입소문 효과라 혹은 입소문 마케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백화점에서 의도하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미담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되어서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문 한번 잘못 나면 가게가 또 어떤 사업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문 한번 잘못 나면 어떻게 모든 그 작품에서 다 제외가 되고 또 계약했던 광고까지 전부 다 끊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이 입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참 그 교회는 친절한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따뜻하면서도 경건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라도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간다면 내 꼭 그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누가 내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을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내죠. 그리고 그 식당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 소문을 내고, 또 그 식당을 다녀온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음식 맛을 잘 보는 사람. 네, 미식가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식당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그렇게 이 얘기 하잖아. 내가 안 가보더라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미식가인데 그분이 그 식당이 참 잘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소문을 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문을 내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이 소문을 내고, 그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 소문을 내고,
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의 명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명예를 걸고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도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주차요원과 또 안내를 보는 안내원들이 굉장히 위원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이렇게 하는 주차요원을 제일 만나고, 그런데 주차요원이 인상도 험한데다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친절하지 않는 교회일 것 같다. 그런 좋지 않은 첫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맞아주는 사람들이 안내위원들인데, 안내위원들의 그 표정이랄지 태도랄지 또 눈빛이랄지 말 한마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먼저 와가지고 일찍 와서 앞자리, 안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전도에 큰 효과가 있다. 그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 딱 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비어있고 뒤에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양쪽 끝에가 딱 두 사람씩 앉아 있어요, 문지기처럼.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배려 문제거든요. 질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편상 늦게 왔는데 보니까 뒤에는 다 앉아 있고 앞에만 비어 있으니까 이제 기어서 엎드려서 앞에까지 오면서 얼마나 동수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부터 안쪽에서 가지런하게 앉아 있으면 설령 문제가 있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앉기도 좋고,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 안자리에 앉는 것, 이것도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 참 이 교회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참 배려심이 있다. 그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에서부터 친절한 모습, 행복한 모습, 질서가 있고 배려하는 모습, 또 열정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보여질 때 좋은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처럼 내가 기뻐하는 교회 갔더니 말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너무 좋더라. 너무 친절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또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배려심도 깊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너무 경건해서 마치 천사들을 보는 것 같더라. 이 정도면 그 입소문이 금방 주변에 퍼뜨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않더라도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한마디 말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면 입소문 효과라, 입소문 마케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 따르면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사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이 있으면 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면 성장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교회에 상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건강해야 성장할 수가 있고, 그 건강의 중요한 척도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평안입니다. 사실 평안이 깨지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분열이고 분쟁이고 다툼이에요. 갈등입니다.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분쟁하는 교회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싸우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 두루 평안할 때 알찬 성장과 알찬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든든함입니다. 든든하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흔들림 없이 강하고 야무지다. 흔들림 없이 실하고 야무지다. 이 말뜻을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실하고 야무지다. 강하고 야무지다라는 말 뜻의 이미지. 이게 바로 건강, 강건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짐승, 또 튼튼한 어떤 물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강하고 야무지다. 실하고 야무지게 생겼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든든함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야무진, 그래서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린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교회의 건강을 분석하는 학문이 있어요. 교회 병리학이라 그렇게 해요. 이게 교회의 질병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교회 병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고, 그 병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병리학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병적 현상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뭐냐? 목회자예요. 왜 그러냐?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또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고, 또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참 이게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염세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라날 때부터.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염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그런 책을 읽고 또 그런 내용들이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좌절을 잘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책을 읽다가도 쓸데없는 짓에 여기에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해야 되냐. 책 안 읽고도
책 한 권만 읽고도 잘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많은 책을 쌓아놓고 읽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요. 이게 아무 소용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막 어떤 그 열정에 불타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막 그런 것들이 막 여기서 샘처럼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뭐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된다,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써놓고도 내가 생각해도 우스울 때가 있어요.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암암리의 교회 분위기랄지 또 성장에 상당히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부흥이 된다, 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이 시대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그런 마인드를 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거기에 가두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자가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당신들은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이랄지 그런 거 가지고 가르치고 거기에 맹종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당장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만들어 장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 자기 신학에 맞춰서 사람들을 속된 말로 똥개 훈련시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내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각자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힘껏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늘 상대방을 지체들을 배려하고 공감해 주면서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이런 리더십이 발휘가 될 때에 소위 말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또 실하고 야무진 교회로 성장하는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목회자의 지도력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가 있을 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교회를 몸에 비유를 합니다. 이 몸교회론, 이게 바울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완전히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절대 연합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소개한 대로 아무리 열린 목회자라고 해도 성도가 따르지 않으면 몸인 교회는 실하고 야무지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합창단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 악기와 또 합창 단원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각자의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주는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열린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실하고 야무진 교회이고 알차게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재직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재직이 있을 때 교회가 알차게 부흥합니다. 세상에 희생 없이 성장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엔 제가 조금 뜸하지만 한때는 제가 산을 참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안 다니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백운산만 해도 뭐 거의 10여 차례 정상까지, 매년 신년 1월 1일이면 꼭 백운산을 등산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파령산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 가면 참 그 생각거리가 많이 있어요. 한번 산에 가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각종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나 풀 중에 어느 것도 자기 혼자 자라는 나무, 자라는 풀은 없어요. 그 나무 주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물, 미생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수많은 그 생명체들의 희생의 결과로 한 구리의 나무가 자란 것이고 한 포기의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부모이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또한 친구이고 동료이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그때 저녁에 태풍과 바람과 더불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매곡동의 그 근처에 큰 길가에 그 가로수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금 강변도로가 났고 그 근처에 조그맣게 도로변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묘목을 해놨어요. 번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큰 나무들도 다 쓰러졌는데 강변에 있는 그 가로수, 이제 묘목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으로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나무들이지만. 왜 안 쓰러졌느냐? 보니까 사각으로 해가지고 지지대를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 저녁에 폭우에도 그 바람에도 이 나무들이, 어린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재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수많은 이 지지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덕에 제가 신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또 사실은 제가 그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 결혼도 아마 제 재주로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막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결혼을 하도록 우리 한엄마에게 막 뭐랄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 결혼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니까 다 은혜예요. 내가 여러분을 안 만났고 이런 교회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의 희생이 위해 세워진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잘났건 못났건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희생, 성도의 희생, 특히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의 희생으로 실하고 야무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회자와 성도, 재직이 서로 합력하며 함께 사역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강하고 야무진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과 주님께 생명을 걸었던 목회자인 그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게 누구라도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목회자냐, 어떻게 성도를 저주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한날 죽게 만들었냐, 책임져라,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에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6장에 가면은 또 초대교회의 자랑이었던 것이 나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도 증거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이 이렇게 기부한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파 히브리인들은 만 도움을 받고 헬라파 히브리인 우리들은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다. 왜 차별하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큰일 날 사건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파 히브리인, 헬라파 히브리인 사이에 두 파가 이렇게 서로 그 삶의 배경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 나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 집사, 안수 집사 7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 7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그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더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 성도, 재직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실하고 야무지게 알차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좋은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오케스트라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면 첫 번째는 악기의 조율이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뭐 음악회 같은 데 보면 시작하기 전에 악기들이 막 삐삐 소리 내죠. 그 시간이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음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조율이 잘 되어야 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습과 훈련입니다. 이는 연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면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를 꼽지 않습니까?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4개의 줄인데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3개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또 하나가 끊어져요. 마지막에 3번째 줄까지 끊어지고 딱 줄 하나를 가지고 연주를 해냈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파가니니는 천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천재적인 그 어떤 그 천부적인 그 연주 실력을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연습 벌레였다고 합니다. 항상 연습을 할 때 이 줄이 다 끊어질 것, 마지막 한 줄이 남은 것, 그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 멋진 연주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이 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셋째는 지휘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기점으로 수십 명의 연주자가 소리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연주자가 지휘자에게 주목해서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연주를 해야 된다. 오케스트라에서 다루는 악기가 크게 현악기, 또 관악기, 타악기.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가 총망라되는 것이 그 오케스트라인 것이죠. 또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적어도 20명에서 30명, 어떤 경우에 큰 경우에는 15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단원이.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가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깊이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내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만 크게 내버리면 조화가 깨뜨려져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함께 해야 하모니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조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케스트라, 교향악단과 같습니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 이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를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고 악장이라고 하거든요. 악장이라고 있는데 그 악장은 바로 목회자이고 성도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이신 주님의 뜻을 잘 살펴 다리 역할을 하는 악장인 목회자, 또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절대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율된 악기인 성도, 또 다른 지체의 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서 연주하는 재직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적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강하고 야무진 교회로 든든하게 알찬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영적 명곡을 탄생시키는 새해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학예회 발표하면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특별히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 뉴욕 필 하모니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천 시내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좌석 하나에 막 몇백만 원 한다 그래도 그거 사가지고라도 들어가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목회자, 성도, 재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명곡을 연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